주님 평강. 네, 오늘 베드로, 바오로, 페트라, 바울라 형제자매님들 너무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베드로, 바오로 세례명을 갖고 있는 형제자매님들, 거의 우리나라 김씨 시성만큼 많은 분들이 오늘 축일을 맞이하셨는데요.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그 사도들의 삶과 영성을 체험하고 또 기억하고 기념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부르심의 조건에 대해 하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소라는 게 되게 다양한 부르심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분은 여러 가지 고통 중에서 하느님을 만난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갈등 속에서, 혹은 뭐 어떤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부르심을 깨닫기도 하죠. 근데 이게 부르심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모습 안에서도 부르심은 존재를 합니다. 사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어디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냥 저처럼 지금 이렇게 일상복 입고 배 타고 물고기 잡고 일하다가 직장에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직장에서 물고기 허탕치고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쪽에 금을 쳐봐. 금을 쳤더니 거기서 물고기가 많이 잡히면서 무서워가지고 저를 좀 떠나주세요. 저는 스카웃 제의 안 받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부르시죠. 너무나 일상적인 곳에서 마음의 준비도 하지 않았는데 아직 두려움 속에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요. 예, 완전히 흔히 말하는 길거리 오디션이었죠. 무리의 오디션이라고 할까요? 예, 그렇게 부르심을 받아요. 기도하면서 막 정말 인생의 진리는 무엇일까? 신앙의 신비는 무엇일까?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물고기 잡다가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바오로는 더합니다. 바오로가 뭐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스도교 신자들 잡으러 다마스커스를 가다가 사리를 품고 저것들 다 잡아 쳐넣어야지 저거 감히 하느님을 모독해? 이 그리스도교쟁이들 하면서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말 타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그 진짜 완전히 길거리 캐스팅이죠. 진정한 길거리 캐스팅을 당하는데, 그것도 그냥 당한 게 아니에요. 눈이 멀어버려요. 호되게 한 대 맞고, 그런 다음에 눈을 다시 뜨고 난 후에 말 그대로 개종을 하게 되죠. 응답을 하게 되죠. 기도하면서, 하느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있다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사도 바오로 또한, 오히려 사도 바오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을 저주하면서 그들을 다 잡아 족쳐내야 된다라는 생각과 분노와 그만의 잘못된 정의에 어떤 불타올라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잡아넣으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부르심이 거기서 왔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르심은 어떤 합당한 마음가짐, 준비 자세, 그리고 기도와 어떤 선행과 여러 가지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사는 이들에게 부르심이 가는 것이 온당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부족한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부르시지만 그런 사람들은 못 깨닫는다. 나쁜 놈들, 죄 중에 있는 놈들은 주님이 부르셔도 못 깨닫고 마음에 합당한 준비가 된 사람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알아듣고 깨닫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니오시답니다. 베드로 사도도 바오로 사도도 부르심에 합당한 준비를 하고 있지를 않았어요. 마음 자세도 없었고 기도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뭘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 같은 거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그때의 나의 마음 자세가 뭔가. 그 이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바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죄 중에 있었든 그렇지 않든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들었는가. 첫 번째. 자, 그 첫 번째 들음이 베드로 사도는 떠나주십시오. 저는 안 됩니다. 였어요. 거절이었고 바오로 사도는 눈이 멀면서 두려움과 공포였어요. 그 부르심이 결코 좋은 어떤 모습으로 속삭이듯이 다정하게 다가온 게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르심만으로 주님 이 성소를 식별하기는 어렵다는 거. 내가 주님이 부르셨는데 내가 너무 거북하고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이거 받아들이기 싫어. 그래서 안 받아들여. 그럼 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들음에서 식별이 가야 되고 두 번째가 중요한 거죠. 그 들음 후에 수용하는 것. 그 수용의 과정에서 이제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지혜와 식별이 필요한 겁니다. 베드로도 바오로도 확신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베드로 사도 믿고 나서도 엄청 방황했고 바오로 사도도 예수님을 개종을 하고 나서도 그의 타고난 성향과 여러 가지 율법 박사로 살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꼬장꼬장하고 자기의 그 성격, 고약한 성격을 못 고치고 살았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 많이 젊어서는 힘들었을 겁니다. 나이 들어서야 자유로워졌으니까요. 어쨌든 베드로 바오로 부르심을 듣고 완전히 선해지고 완전히 거룩해지고 우리가 아는 매우 훌륭한 사람으로 확 변한 거 아니에요. 결국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부르심에 응답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완전히 뭐 내가 무슨 돌변해서 갑자기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생활이 나의 성격대로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흘러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게 성찰하는 과정 안에서 결국 그 못난이 베드로는 진정한 주님의 사도로서 첫 교황으로서의 영광스러운 월계관을 쓸 수 있었고 예수님을 부정했던 그리고 꼬장꼬장했던 바오로도 마지막 말년엔 당신의 약점을 자랑하면서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에 온전히 자기의 몸을 기대는 자기의 어떤 노력, 자기의 어떤 수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가 아닌 정말 인간 바오로를 사랑하는 하느님을 만나면서 그 성소가 완성이 된 거죠. 그 부르심에 완전히 응답한 거죠. 완전한 응답은 구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부르심에 대해서 어떠한 환상을 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르심에 대한 환상. 엄청 막 마음 준비 잘하고 있어야만 성모님 같이 있어야만 좀 부르심이 있을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자빠져 자다가도 부르심이 올 수 있고요. 저처럼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계속 못 사귀고 고백했다 차이고 그러다가 홧김에 예비신학생을 시작했다가 그러나 성소는 없어서 포기하려고 그냥 하다가 아버지 신부님의 안수 한 번에 갑자기 생각이 돌변해서 신학교를 가고 그렇지만 신학교에서도 결국 마음이 흔들린 상태로 이러다가 결국 또 나왔다가 다시 내 스스로의 선택이긴 하지만 정말 가난한 수돈 찾다가 보니까 여기 와가지고 부르심에 응답해서 또 와서 지금도 계속 시행착오 겪으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계속 부르심에 따라가고 있는 길이에요. 완전한 응답을 한 게 아니라 부르심을 들으면서 베드로처럼 바오로처럼 계속 삶을 통해서 긴가민가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씩 한 발짝 가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르심의 완성은, 이 응답은 구원이거든요. 하느님 나라로 가는 것.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 나약한 대로, 모자란 대로, 부족한 대로, 죄인인 대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중요한 건 7번 넘어져도 일어나는 개구리 왕눈이의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거. 달려라 하니의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베드로 바오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 성숙할 수 있도록, 그 성숙이라는 것은 내가 더 거룩해지고 내가 더 무슨 뭐라 그럴까, 겸손해지는 어떤 성덕을 쌓는 그 의미가 아니라, 성덕 쌓으면 좋아요. 그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성덕 쌓는 건 좋은데, 성덕을 쌓으라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의 약점이 있고 나의 부족함이 있고 내가 잘못을 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더라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날 수 있는, 툭툭 털고 일어나서 또 한 걸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베드로 바오로 사도에게 청하는 그러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평